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신발끈 잘 묶으셨나요? 아멘. 안 묶으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독박 육아라는 걸 경험해봤어요. 저희 아내가 늘 저를 보내줬었거든요. 선교를 나가거나 뭐 해외 나갈 때 항상 저를 보내주는 입장이 저희 아내였는데 지난주는 제가 저희 아내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GMC라는 선교단체에서 오사카에 있는 후세 한인교회라는 교회 사역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이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혼자 4명을 보는 거는 저희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들 둘을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두고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두 아이를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돌봤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이제 혼자서 목욕도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일본에서 포켓몬 카드도 사오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면 항상 저희 아내가 독박 육아를 했었거든요. 4명을 혼자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봤죠. 힘들겠다. 힘들 거야. 근데 여러분 2명 보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몸소 체험한 한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무진장 썼습니다. 근데 사실 애를 쓰지 않아도 절로 주여 가 나왔어요. 네. 하루 종일 갓난아이와 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피할 길 내주시더라고요. 저희 넷째가 엄마랑 있을 때는 통잠이라는 걸 자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랑 있는 동안에는 통잠을 자줬어요. 할렐루야. 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돌아온 날부터 다시 통잠을 자지 않는 저희 아내가 자꾸 이제 저에게 당신하고 자야 통잠을 자나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 시간을 피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잘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보셨나요? 6월 첫째 주보다 이번 주 여러분 주님과 더 친해지셨나요?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원래 목사님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라는 표정을 하고 계셔서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계속 기도해라 입니다. 새 번역은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늘 기도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pray continually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정도일 것 같아요. 원어의 의미도 동일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 중에서 이 구절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시험이 들던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하다못해 수도원에 계신 수도사분들도 밥 먹고 씻고 화장실 가는 시간에 기도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과를 떼놓고 노동을 하시거든요. 농사를 짓거나 뭘 만드시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 이 한 구절만 놓고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과 18절이 있어요. 예,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구절 모두가 다 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신나게 찬양했잖아요. 신나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구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역시 주님의 뜻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난제가 아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린 청년이어도 처음부터 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대하는 것을 제가 좀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 봤다고 제가 처음 봤다고 언제 본 적도 없는데 처음 봤다고 어려 보이니까 반말할 수 없어요. 말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친해지면 말을 놔요. 그렇다고 뭐 하대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좀 편하게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어요. 말을 편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존댓말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덜 친하다라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친해졌지만 어느 순간 다시 나도 모르게 존댓말을 하고 있거나 좀 높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저희 한별 형제랑 1대1 할 때 그랬어요. 처음엔 존댓말로 시작했습니다. 한별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한별아 잘 지냈어? 하다가 다시 이제 존칭을 하다가 다시 반말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정원 형제하고 1대1 할 때도 그랬어요. 정원 형제님 잘 지내셨네 하다가 반말했다가 다시 존대했다가. 근데 지금은 편하게 말을 해요. 그렇다고 확 하대하거나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호 형제가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랑 이제 1대1을 시작했거든요. 세호 형제님 반가워요. 이러다가 또 세호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우리 한별 형제와 정원 형제랑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리더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주고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종교적 의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숨이 턱 하고 막히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 어떤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24시간 있는다? 큰일 나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1,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예배에 대해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그리심산 제가 갔다 와봤는데 거기에 그 터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저 여러분은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강야 아트센터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영과 진리로 말이죠.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영이신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삶의 예배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모든 순간들을 예배로 드려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대로 기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삶의 기도. 사김의 기도 중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간순간 의식을 일깨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에게 묻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저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만렙을 찍어서 탁, 성령님 말씀이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좋겠지만 저 여러분 아직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예화로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제가 한별이와 정원이와 지금 세호랑 친해져 가는 관계가 시간을 갖는 것처럼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불러보는 거예요. 성령님, 아직 안 들려도 성령님, 속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기도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누를 범하게 되는데 어떤 누를 범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니까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삶이 기도인데 뭐 이렇게 살아내는 게 기도지 뭐 따로 기도 시간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누를 범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중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죠. 땀을 정말 많이 흘리면서 몸으로 들여지는 그것이 예배이자 기도라고 막 생각했어요. 주님, 저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고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기도라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할 힘도 없었고요. 시간도 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이 고백했던 대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장 큰 변화를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었는가?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는 당연히 새벽 예배는 매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일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나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드렸던 모든 시간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저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 전체를 기도의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야 한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스스로 정당화했어요. 아, 괜찮아. 난 열심히 지금 살아내고 있어.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영성의 8할은 80% 이상은 이 노동에서 비롯된 겁니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렇기도 했지만 기도하지 않음을 정당화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많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 이은미가 갓난아기였을 때 제 머리를 토닥토닥 해줬다고 했잖아요. 왜 제 안에 그런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제 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깨져버렸거든요.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휘둘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루 중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로 드려보겠어라고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만약에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겠는데 못했으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 일과 중 시간을 따로 또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 제일 중요한 건 자유함이에요. 주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모든 것들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을 먼저 구별해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 주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인 건 확실해요. 해가 떠 있지 않은 시간, 깜깜한 시간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소를 알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주일 예배 장소는 여기지만 그래도 교육관에 가면 새벽마다 우리 장년 어른들이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요. 그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서 기도하면 조금 더 잘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다면 나가면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는 장소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되는 장소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안산의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앉으면 기도가 절로 찬양 기타를 드르륵 하면 하늘이 그냥 쫙 열리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냥 열리는 곳이라고 얘기했던 곳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캔자스틴 아이합이라는 곳이 또 기도실이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 1도 안 하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에 3시간, 4시간도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런 곳이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 우리 현실에 맞춰서 여러분의 기도실을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의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실을 만들 수 있는 방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저도 결혼 이후에 아주 소소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나의 서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소망이 이제는 크고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이 되어진 것 같아요. 애가 넷인데 방이 어디 남겠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데가 없는데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할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쌍문동에 살았었어요. 응답하라 19 거기 배경이 됐던 쌍문동에 살았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옥탑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혼자 누우면 딱 맞을 사이즈. 근데 제가 거기 기거를 했어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형이랑 같이 살았어요. 뭐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그때 당시 저희 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매일 부어라 마셔라 뭐 아니면은 맹정신일 때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이제 동네 근처 산책로를 밤마다 산책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게 저의 기도실이었어요. 지금은 어디가 기도실일까요? 그냥 어디든 주여. 설거지하다가 주여. 기저귀 갈다가 주여. 거실이든 화장실이든 뭐 그냥 다 기도실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넷째 하라를 안고 있는 어느 곳이든 저의 기도실이 되어졌습니다. 제 방이 기도실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없던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를 유모차에 태워서 걸었어요. 산책을 했어요. 아파트 주변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 봄에 꽃이 많이 필까요? 여름에 꽃이 많이 필까요? 다 아시네요. 질문 의도를 아시는 거죠. 여름에 훨씬 많은 꽃들이 피어요. 여기저기 막 수국들이 피고 뭐 산수국도 피고 있는데 그 꽃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라야 꽃 이쁘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맛봐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나만의 장소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아야 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는 우리 찬송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나의 기도실에서부터, 내 방 침대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에 생긴 기능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신세계였어요. 전철 안에 딱 들어가서 딱 켰는데 우와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아주 정말 소음이 급격하게 없어진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 요즘 웬만한 블루투스 이어폰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처음엔 주변음 허용이 될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능이 있죠. 주변음 허용하기. 적응 단계. 노이즈 캔슬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두 가지만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주변음 허용처럼 다 들려요. 여기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내 마음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적응 기간이 돼서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주님 찾는 순간 다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내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시편 63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거든요. 기도자의 노이즈 캔슬링.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했던 고백이에요.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 백성들을 이끌고 노쇠한 자기 몸을 이끌고 도망 다니던 그 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궁전에서도 아니고요, 성전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가 주님만을 기억합니다. 밤을 새우며 지금 도망가는 이 시간에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어디서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기도만 하면 뿅 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 그 주변음 호영의 시간에서부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노이즈 캔슬링 되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와 삶의 기도에 대해서 독일의 보네퍼라는 정말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의 공동생활 중에 있는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의 수고와 노동이 없다면 기도를 기도라 할 수 없고, 또한 기도가 없다면 노동을 노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삶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지 않는 기도는 온전한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중에 떠 있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삶의 예배이고 삶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고 삶의 기도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시간을 좀 정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도실을 만들어 볼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바꿔야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한다는 것, 장소를 정한다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제 0순위가 무엇인가? 1순위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0순위를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남는 시간 말고요. 난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집중이 잘 돼요.
내가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에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온전히 다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아침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그 시간을 여러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침대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주로 제가 잠자리를 주로 이용하다가 잠들어 버리거든요. 옆에서 애들 재우다가 같이 잠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침대는 약간 위험해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혹은 소파에 앉아서 은은한 조명을 켜놓고 은은한 향초 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기도 처소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은혜를 맛보아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말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때 너무 좋았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오늘 또 부어주시는군요라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 여러분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기도자,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